누구도 가지 않는 곳, 제가 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제나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주 안에서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부탁하셨습니까?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까? 어떻게 부탁하십니까? 우리의 살 길을 위해 낮아지신 사랑의 간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오늘부터 우리 복음 안에서의 도전이 시작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 오늘 부탁 여러분들 저의 부탁이라고 생각 마시고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사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시급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내가 돈 벌고 우리 가족 지켜나가는 일, 그 일에 바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바빠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믿지 않는 모습,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 바꾸세요. 2026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꾸는 도전을 여러분들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탁, 당연히 우리는 부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냐? 우리는 사단의 자녀된 운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귀신의 장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귀신의 장난에 엄청 묶여있는 사람, 생각과 마음이 막 묶여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제 친구가요, 또 다른 친구의 이제 갑자기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어디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는 위로를 하러 이제 장례식을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위로하러 그냥 갔어요. 맨손으로. 근데 다른 친구는요, 자기한테 부정 탈까봐 한 주머니는 소금, 한 주머니는 고춧가루. 좀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장례식 이제 위로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깐 들리자고 해서 들렸는데 주머니에서 그거를 쏙쏙 빼서 던지는 거 있죠.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한테 부정 탈까봐 내가 갖고 있었어. 그럼 집에 가져가지 왜 꼭 휴게소를 들려서 이렇게 버리고 하냐? 이거 부정 탄 거 나한테 내가 집에 가져가면 집이 부정 타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이사할 때 저희 집이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손 없는 날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손 있는 날이랑. 네, 물어봤어요. 근데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서 좀 실망이긴 했는데, 그래서 손이 제일 많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날은 없대요. 그냥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불안한 게 없으니까. 왜? 나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있다면 손 가장 많은 날로 날 이사 날로 잡아달라고. 예.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금하고 고춧가루랑 이제 주머니에 갖고 다녔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집들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억지로 했어요. 왜? 첫 손님이 우리가 되면 부정 탈까봐 우리를 안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친하니까 우리는 기어코 우리가 처음으로 너네 집에 집들이를 가야겠다 해갖고 쳐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받아준 거죠. 그 친구의 집에 곳곳에 이제 무속의 흔적들이 있어요. 부적부터 시작해갖고 곳곳에. 문지방도 없앴더라고요. 원래 문지방이 있었던 집인데 왜 문지방을 없앴냐? 그냥 살아도 되는데 문지방을 밟으면 복 나갈까봐 되게 예민하게 불안하게 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친구의 집들이 선물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갖고 있던 LED 십자가가 있었어요. 네. 이제 LED 십자가를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 친구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이런 걸 왜 갖고 오냐고. 지금 여기는 막 자기네 집 이런 집이다 이거죠. 이제 자기네 집 불교고 이런 거 무속의 흔적들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직접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네가 우리 집이 어딘지 알고 이거는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가져가래요. 도로 가져가래요.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꼭 그 십자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거 사실 우리 아버지가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십자가를 그
TV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증샷 찍어오래. 너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인증샷 찍어오래. 너 잠깐만 무릎 꿇어봐. 갔더니 철부터 끄는 거 있죠. 생각보다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에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 지내려고 하면 여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음식 준비하랴. 근데 그 제사도 뭐 1년에 한 번씩 있냐? 아니에요. 어떤 집은요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요. 저희 친가 쪽이 그랬어요. 저희 친가 쪽 친할머니가 1년에 11번을 제사를 드렸대요. 1년에 11번을. 그랬던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사단의 장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난 운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장난이요. 우리한테는 장난이지만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밭농사를 하는데요. 땅을 잘 되니까 땅을 계속 사서 확장시켜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어느 논을 하나를 딱 샀는데 그 논이 한쪽이 계속이 그늘지는 거예요. 보니까 큰 나무가 계속해서 그늘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 나무를 잘라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혼자서 자르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친구한테 좀 동네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도와서 같이 나무를 자를 사람 없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야. 성황당 나무야. 그 나무를 잘못 뺐다가는 큰일 나.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뭐냐, 그거 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선 친구를 계속 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부탁을 받아들인 그 친구가 이제는 나무가 논으로 쓰러지지 않게 밧줄로 매어서 이제는 땡기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는 나무의 밑에 부분을 톱질을 해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할아버지를 돕고서 이제 나무를 잘랐던 그 할아버지 친구분이 실종이 된 거예요. 이제 동네방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근데 며칠 후에 어디서 발견됐냐? 동네 야산에서 목에는 시퍼렇게 멍든 상태로 그렇게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밭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반신 마비.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거 봐라, 베지 말라 하던 그 성황당 나무를 베갖고 그 위에서 나무를 잡아 당긴 그 사람은 혼자서 야산에서 목을 졸라서 죽어 있고, 또 밑에를 자른 우리 할아버지는 하반신 마비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귀신의 장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금수저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문제 모르고. 그렇죠?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적인 금수저다. 여러분들 금수저예요. 불신자들 진짜 밖에 나가면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 어떤 거에 불안해하냐면요, 나 얼마 전에 아는 형이 금 사라고 했는데 금 안 샀는데 지금 금값이 올랐어. 근데요 이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진짜 시달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 전혀 티도 없잖아요. 전혀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목의 시작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또 22절에 보니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렘넌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말씀 끝.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하루 묵상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묵상할 수 없는 시간이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그 말씀 외운 거 가지고 입조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은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기도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하루의 시작을 내가 부랴부랴 준비해 갖고 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낮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는 아침에 확인한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밤을 돌아보는 거예요. 밤에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매시마다 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사건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어떠한 것이 확인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24시에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요 25의 응답, 25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만큼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막 묵상하시고 삶 속에서 읊조리시고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에게 24, 25 영혼의 작품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서야 좀 잠이 깨네요. 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드리는 부탁의 말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조건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조건과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먼저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 담는 거예요. 마음 담는 거. 그게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걸맞게 전도 스케줄 만드세요. 4시간 다 뺏기고 나만 손해한 거 아니야? 절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생각만으로 이제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단 30분만이라도 전도를 마음에 품고 그냥 그 현장에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막 의심하고 막 불신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증명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 행동과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유익한 행동과 말만 잘 한다면 전도의 문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원래 물론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누가 말 걸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에 오는 길에 이제 차가 멀리 주차돼 있어서 제가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같은 주민인 것 같아요. 중간에 타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약간 군복 입고 뭔가 약간 군대 느낌의 그 차림에 이상한 박스를 큰 거를 하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저런 비슷한 마이크 박스인데
비슷한 건데 엄청 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붙여보려고 일단은 좀 안면을 터놓고 조금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접근을 한 거죠. 나름의. 그거 뭐예요? 이렇게 나름의 용기 내서 말했어요. 용기 내서. 그거 뭐예요? 그 박스 뭐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 있죠. 뭐지? 근데 귀를 보니까 이어폰 꽂고 있어. 참 전도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없다. 자꾸 무선 이어폰. 어떤 사람은 계속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무선 이어폰이 익숙하지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 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줘야겠다. 해서 말을 걸었는데 통화 중인 거 있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과 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구별된 행동과 복음 안에서의 구별된 말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온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으로 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로 받는 거지만 인간의 사람의 노력이 없이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가하지 마시고 나의 책임이라 생각하시고 인도받으세요. 결국에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시고 여러분들 성화하고 변화시켜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 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심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증거로 잡으시면 돼요. 지난 문제와 같은 문제를 가진 자를 꼭 붙여주세요. 내가 이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런 내 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답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전도자에 걸맞는 삶으로 여러분들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의미 없는 것 같죠? 전도 현장 전도 스케줄 붙잡고 전도 스케줄 정하고선 내가 그 시간에 전도를 마음에 품고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누구 하나 사람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도 않아요. 응답 없는 것 같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말씀, 한 명도 빠짐없이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지세요. 마음만 가지면 사실 안 돼요. 물론 마음이 시작이지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마음에 뒀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만 둔다고 뭐가 일어나나요? 그 중에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갖고 함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두시지만 마시고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세계복음화에 도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 후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요. 후대를 세우는 일에 꼭 좀 힘쓰시길 바라요. 세상은요, 무엇을 가리키냐? 경쟁을 가리켜요, 후대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쟁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경쟁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평생에 응답받아요. 이러한 후대들은 반드시 평생 응답받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상입니까? 우리 뭐 밈 중에 왕이 될 상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근데 다윗이 왕이 될 상이냐고요. 그 코딱지만한 애가 무슨 왕이 될 상이에요. 갑옷 하나 안 맞아갖고 질질 흘려내렸던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악기도 잘 다루고 찬양을 잘 부르니까 어느 정도 조용필 만한 가왕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을, 인간의 상식들을 초월하셔갖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악동 뮤지션이 부모님이 어노인팅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는 단독적으로 몽골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점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에 들리는 이야기예요. 들리는 이야기. 누가 지어낼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고 그 안에서 꿋꿋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꿋꿋이 선교 활동을 했대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악동 뮤지션 친구들이 아직 가수가 되기 전에 왔다 갔다 한국 왔다 몽골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처음부터 그 오디션을 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디션을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악동 뮤지션한테 계속 이제 러브콜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만 참여해달라. 왜 그랬냐면은 자기네들끼리 재미로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떠오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그 안에서 악동 뮤지션한테 오디션을 봐달라고 보러 오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악동 뮤지션은 볼 생각이 없었어요. 볼 생각이 없었는데 마지막 어떻게 타이밍이 좋아서 이거 한 번만 우리 재미로 볼까? 했다가 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진짜 승승장구하잖아요. 서로 막 박진영이 뺏어가느니 양현석이 데려가느니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욕심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방송 봤을 때. 자, 그래서 근데 그 악동 뮤지션이 그 남자애가 이찬혁이잖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가수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짬밥이 생기고 막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 딱 1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데뷔한 지 딱 10년이 지나갔고 어떤 음악들을 만들어 가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제목이 파노라마, 그 제목이 장래 희망, 그 제목이 멸종 위기 사랑, 그 멸종이 비비디랄랄 럽.
근데 이 네 개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제목만 들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노래를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딱 메시지가 딱 꽂혀요. 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후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구나. 아, 확실한 사랑, 사람과의 오고 가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사랑인데 진짜 확실한 사랑, 그 비비드 알랄럽, 이게 확실한 사랑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사랑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멸종 위기 사랑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계속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찬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경외로 우선시 하도록 우리 후대들을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지은 권사님한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보다 내가 잘 컸어요 그랬어요. 생각보다 제가 잘 컸어요. 제 과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김준필 목사님은 조금 아시거든요. 저랑 필리핀에 있었을 때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조금은 아세요. 근데 그만큼 제가 생각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과정 속에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지금 뭐 목사님이 될 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는 싸움 잘했어요. 키는 조그만데 막 나보다 키 큰 애들을 막 싸워서 이기니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꼬마 핵주먹. 몸은 조그만데 주먹 한 방이면 애들을 내가 내 입으로 이 말을 한다니까 참 웃긴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소명이랑 옆에 있어야겠다, 가까이 지내야겠다 해갖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각 반의 짱들 다 친구 했어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는 뺑뺑인 거 아시죠? 중학교는 그때 당시에 뺑뺑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그 싸움 잘했던 친구들이랑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였죠. 저만 덩그러니 뭔가 어디 다른 곳에 이제 인도받은 느낌, 떨어진 느낌.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애들이 이제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셉셉이처럼 그 이제 중학교 저를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저랑 이제 같은 초등학교 안 나왔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야, 얘 꼬마 핵주먹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야,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야, 뒤로 따라와. 그래서 뭐 그렇게 갖고 싸움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안 크고 애들은 크는 거 있죠.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되고 애들은 크고, 야, 이건 내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넘사벽인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이 주눅들기 시작하고 이제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일방적으로 맞기 시작하고, 그렇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지내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이게 왕따는 아닌데 반왕따인 거 있죠. 왜냐면 제가 키가 크질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다른 친구들은 계속 키가 크는데 저는 이렇게 막 요만해갖고.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 번은 노는 친구가, 야, 그때는 슬리퍼 삼선 슬리퍼잖아요. 잘 찢어지는 삼선 슬리퍼. 야, 네 슬리퍼 바꿔 신자. 너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네 슬리퍼 나한테 줘. 너는 내 찢어진 슬리퍼 신어. 그렇게 바꿔갔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이거는 못 참겠다 싶은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데 역사 시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친구를 제가 발로 차고 도망갔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저의 첫 일탈입니다. 딱 하루. 순진하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처럼 계속해서 싸움하고 있고 중학교 때까지도 그 초등학교 때 같이 잘 어울리던 싸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로 올라갔다?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그죠? 나는 작아도 내 친구들이 싸움 잘하니까 내가 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들, 날 보호할 수 있는 친구들,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태권도도 열심히 했겠다. 제가 태권도 3개씩 했어요, 하루에. 그래서 일반 태권도, 프로 태권도, 당수도 이렇게 3개 했었어요. 태권도 안에서 뿌리 내려지. 그러니까 하루에 자전거 타갖고 이 태권도 배우러 가고 당수도 배우러 가고 하루에 운동량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동했던 저에게 제가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싸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계속 학교를 인도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잘 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있는 일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지고 키우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델로. 후대들은요, 우리의 설교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다 다락방 1대1로 다락방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1대1로 다락방 한 친구들 많이 느껴요. 아, 이 친구 믿음이 있구나. 물론 100% 믿음을 가진 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절대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핀란드 막 간다. 핀란드 갈 생각 있어. 저 핀란드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 러시아랑 국경지대라고. 야, 너 그러다가 너 핀란드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 떨어지면 어떡해? 그랬더니 제가 가는 곳은 절대 폭탄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믿음. 대단하지 않으세요? 주와도 믿음이 있어요. 주와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느꼈다고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주아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저랑 이제 다락방 하다가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을 훅 던졌다니까요. 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냥 별말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그 친구한테는 진짜 믿음 있는 말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성화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파고들어요. 복음에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떨려요. 내가 모르는 부분 건드는 거 아닌가. 성화는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비밀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한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누룩과 같이 내 모든 내면에 다 퍼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시영이는 뭐라 그러냐면 시영이는 말로 안 해요. 남자라고 또 사춘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계속 기도해 줬나 봐요. 정민혜 권사님이 계속 밤마다 기도를 해줬었나 봐요. 근데 한 번은 정민혜 권사님이랑 무슨 일이 있어갖고
기도를 안 해주니까 시영이가 정민혜 권사님한테 가서 뭐겠어요. 엄마는 대번 알죠. 아, 얘가 기도해달라는 얘기구나. 그 부모님의 기도의 힘을 믿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이제 작은 믿음들이 나중에 누룩과 같이 퍼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믿음이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들에게 다른 거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무 의미 없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 없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후대들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요 처음 5년 동안은요 자라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자라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도 그러겠죠. 영적인 성장이 자라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 후대들은 깊이 땅속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갈 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되면 하루에 대나무는 1m씩 자란대요. 1m씩. 후대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믿음이 자라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대나무와 같이 하늘로 치솟는 그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시고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을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요 맨날 성경표를 받아오면은 그 선생님의 한 말씀 그 밑에 이제 부모님의 한 말씀 쓰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거 써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맞았어요. 공부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네가 어떻게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성적 받아오면 얼마나 목사님 아빠가 창피하겠냐고. 근데 한 번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굉장히 제 나름의 이제 힘든 그 과정 속이죠. 왕따 당하고 있고, 뭐 슬리퍼 빼앗기고 있고, 그렇죠? 친구 발로 차갖고 도망가기나 하고 있고, 친구들이 이제 저를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쟤 건드리면 귀찮아져. 그래서 안 건드리는 느낌. 그런데 거기에 성적표 워낙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날따라 혼내지 않으시고 딱 적어서 가져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나 봤더니 앞으로 소명이는 공부로 억압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잘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딱 적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감동되는 거 있죠. 더 이상 우리 소명이를 공부로 억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때부터 조금씩 멋있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부모님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한 번 더 강단에 서 계신 아버지가 또 멋있어 보이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 우리에게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아침, 낮, 밤, 매일, 매시, 매사, 24, 25 영원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응답은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부터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사무엘처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대들을 두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 친구들을 가르칠까 기도하는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후대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이제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하게 응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후대들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부탁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잘 새겨 들어 주셨는 줄 확신합니다. 말씀, 기도, 삶 이거는 기본이에요. 증인 도전하셔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제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락방 내가 받든지 아니면 남을 다락방 해주든지 우리 도전하셔야 돼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마음에 품고 하세요. 전도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하신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있는 후대들은 반드시 미래를 세워나갈 후대들로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는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응답 오늘 부탁드리는 말씀 우리 함께 도전해 나가는 2026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 말씀, 기도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날마다 증인으로 마음 품고 어떻게 하면 도전할까 생각하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후대들이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후대들에게 영적인 모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